참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내포신도 시대를 열면서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의 사명 선언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번 강조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강조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고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암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너와 나를 치유하고 축복하며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되어라고 하는 영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3번째 영역인 너와 나를 치유하고 축복하며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 종교 철학자 중에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65년에 사망했는데요. 이분이 탁월한 점 가운데 하나가 보통 사람은 젊었을 때는 진보적 성향을 갖다가 나이가 들어서 보수적 성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향인데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가 젊었을 때는 가진 게 없습니다. 기득권 세력에 대한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그러니까 개혁을 외치는 것이고 나이가 들면 그래도 가진 게 생기죠. 재산도 생기고 가족도 생기게 되고 혹은 사회적 지위도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성향들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보통 나이가 들면 진보에서 보수적 성향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유대인 시오니즘을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오니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사전에 의하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라가 없이 떠돌던 유대인들이 그들 조상의 땅이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던 민족주의 운동이라고 사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없다가 그들이 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 그러니까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문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쫓아냅니다. 이미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내니까 저항하게 되죠. 그래서 무력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무력으로 그들을 몰아내고 창조를 세우고 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이것이 시오니즘의 문제인데요.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젊었을 때는 이 일을 당연히 여기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운동을 하였다가 그가 30대 후반에 들어서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는 그때부터 유대적 시오니즘을 떠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권과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의 정신과 사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대표하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바로 I am Thou. 이 Thou라는 말, I라는 말은 나라는 말이고 Thou라는 말은 이 영어의 고어인데요. 지금 말로는 You입니다. You. 그러니까 I and You가 되는 거예요. 나와 너라는 책입니다. 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은 독일어로 100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책인데 마틴 부버는 이 책을 6년 동안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 한 권으로 말미암아 그런 단숨에 서양 철학계의 별이 됩니다. 그가 그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짧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나 외에 어떤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2가지 유형의 관계가 있는데 하나는 인격적인 관계, 이것을 대화적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비인격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존재가 나와 너에 의한 관계에 의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와 그것.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가 나와 I and thou가 되어야 되는데 I and it, 그것이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신이라는 말과 그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 대화적 관계의 위치에 있을 때 내 존재가 인격적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와 너가 아닌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는 순간 나라는 존재도 비인격화되어 버린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대화적 관계, 즉 듣는 관계에 있을 때에 인간 존재가 성립이 되고, 반면에 대상을 수단화하여서 들을 필요도 없고 듣지도 않는 그런 관계가 되면 인간의 인간됨은 무너지고 만다는 유명한 이론이 그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라는 존재 그 자체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사람은 나와 너 사이에 존재하는 나이던가 아니면 나와 그것 사이에 존재하는 나이던가 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답게 존재하는 그 본질적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다라고 그는 갈파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나와 너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게 사랑의 관계. 여러분, 예전에 연애편지 한번 좀 다 써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애편지 한 번씩 써보시면서 그런 표현 한번 하신 적 있죠? 너 없이는 나는 없어. 이런 표현 해보셨지 않습니까? 너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고 너 안에서만 나는 내가 될 수 있어. 이 우리가 다 어디서 주워들어서 쓴 표현이지만 사실은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마틴 부버입니다. 다 마틴 부버의 이야기를 가지고 인용해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책에서 이러한 결론을 맺습니다.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관계성을 갖고 살도록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참된 삶은 나와 너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은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는 내용이지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의 모델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국가를 형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2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3절에서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지만 이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blessing, 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2절과 3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2절과 3절 사이에 3절의 복에는 두 가지 의미의 복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은 두 가지 의미의 복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 잘 되는 복입니다. 그렇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이름이 창대케 되어 이름을 떨치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개인적으로 큰 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서울에 다녀오는데
이제는 이제 홍성으로 나오지 않고 이제 덕산 쪽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덕산 쪽에 현수막이 하나 붙었어요. 뭐 요즘 흔한 게 현수막인데 그 현수막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 현수막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누구누구의 아들이 미국 무슨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경축 현수막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뭐 서울대 갔다느니 혹은 무슨 고시 패스했다고 해서 걸린 현수막은 모았어도 미국의 무슨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붙은 현수막은 이제 처음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국제화되었다는 얘기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것도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라고 현수막이 붙는데 여러분 한민족의 시작이 되고 이름이 창백해야 되는 복이니 여러분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절과 3절 사이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2절 하반절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을 좀 더 풀어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절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All peoples on earth. 모든 사람들, 땅의 모든 사람들이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의 차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사람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는 그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축복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축복 중의 축복,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을 장구한 역사 속에서 성실히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왜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그런 상대적인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고 영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본질적이며 영원한 것에 대한 그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사업이 안 돼도 문제이지만 여러분 잘 돼도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안 바빠도 문제이지만 어떤 면에서 바빠도 문제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장사 잘 되는 음식점.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그 음식점 1년에 몇 번 쉴 것 같습니까?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어쩌면 그 돈 한 번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단순히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하였느냐에 대해서 매여서 삽니다. 그래서 소유했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소유하려 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본질적으로 왜 축복하셨는가,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왜 축복하실 것인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바른 축복을 나누지 못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동시에 바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더 나은 축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가운데 하나가 너와 나를 치유하고 축복하며 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당연한 이유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동문학과 중에 정채봉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거는 월간 센터라고 하는 월간집에서 생각하는 동화 그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한국의 성인동화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썼던 오세암이라고 하는 책은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채봉 씨가 쓴 에세이에 그 집에 만남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이분이 그곳에서 여러 가지 만남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가장 잘못된 만남이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만남은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으로 꽃송이 같은 만남을 듭니다. 그런 만남은 피어날 때에는 환호하지만 시들게 되면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랍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남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 그런 말하게 돼요. 그것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만남입니다. 인생에서 누굴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삶을 함께 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남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 제일 중요한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분들이 축복의 통로인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을 치유하고 축복하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은혜를 전할 수 있고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만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와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혈류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주 수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수혈을 하다가 그만 수혈을 잘못 받아서 에이즈에 걸립니다. 이 소녀가 13살에 에이즈에 걸렸는데 이것이 미국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수많은 매스컴에서 그 소녀에 대한 기사를 다뤘다고 합니다. 특별히 매스컴에서 계속 그 소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여러분, 에이즈에 걸려서 그 소녀가 점점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이 이 아이가 너무나 맑고 밝게 자기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스컴이 그 아이를 계속 조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서 그 아이를 위로하며 많은 선물을 갖다 줘. 마이클 잭슨도 그 소녀를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그 아이피스 노래를 불러주며 이 아이를 위로하며 많은 선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그 부동산 부자 중에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단히 부자인데 이 아이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직접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많은 선물과 많은 축복을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소녀가 18살이 되었을 때
소녀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소녀의 부모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딸아, 더 이상 엄마 아빠는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미안하다. 더 이상 엄마 아빠는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그러다 이 소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뜻밖의 말을 부모에게 전합니다. 엄마 아빠, 저는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레이건 대통령에게 받은 선물이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아저씨 마이클 잭슨에게 받은 선물도 있고, 도널드 트럼프 회장이 준 선물도 있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 내가 가진 가장 귀한 선물은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 엄마 아빠가 내게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확신의 선물은 이 세상 아무도 나에게 주지 못했어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죽어도 산다고.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소망을 내게 주셨잖아요. 엄마 아빠, 나는 이것을 믿어요. 내가 여기서 죽어 눈을 감으면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눈뜨게 될 것을 나는 확실히 믿어요. 그리고 소녀는 밝게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너와 나를 통하여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다른 이를 치유하고 축복하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 목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너와 나를 치유하고 축복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